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오라 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시하여 기도할 텐데, 첫째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제 명절 주간이 시작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혜영 집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코로나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이 땅에 참된 평안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껏 만나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마음껏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회복하도록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내 삶은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음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 안디옥 교회처럼 비로소 인격과 신앙이 갖춰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빌립보 교회처럼 함께 참여하여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고 사랑을 선으로 베풀 때에 어지럽고 위태로운 지금의 이 시기를 이겨내고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216장 찬양 들으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에 감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 또 자녀를 축복하는 감사, 특별히 우리 즐거운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고백이요 그들의 결단이요 하늘을 향한 소망인 줄로 압니다. 들으시고 아시고 보신 하나님, 이제 그 감사가 더 복된 은혜의 삶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용기 있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 도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결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일터가 마르지 않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발전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선교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사역에 믿음으로 물질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나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롭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이번에는 좀 여기저기 다니기 많이 힘드시겠지만 혹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안전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추석을 통해서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면서 또 방역 지침도 잘 지키셔서 은혜롭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우리 가족 예배 순서지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가족 명절 예배로 대신합니다. 창립감사 헌금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작은 교회 및 우리 선교지 돕는 데 전액 사용이 되어질 겁니다. 창립기념 타월 우리 못 받으신 분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준수하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모임을 하도록 합니다. 코로나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강소국이라는 말이 있죠.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 중에 그런 나라들이 많죠. 뭐 스위스, 네덜란드, 또 아시아권에도 싱가포르 도시 국가이긴 하지만 작지만 굉장히 부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자칫 그 규모나 또 인구수에 밀려서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겠지만은 정부와 기업 또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공한 나라들. 그래서 나라의 규모는 작아도 얼마든지 부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기업에도 여러분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대기업 부럽지 않는 그런 어떤 매출뿐만 아니라 영향력,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죠. 오히려 대기업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분야, 틈새를 공략한다든지 오히려 대기업은 한번 움직이려면 힘들지만은 발빠르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를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작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수적으로는 적을 수 있을지라도 꿈이 큰 교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꿈과 열정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정말 올곧게 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강소교회 혹은 강소형 교회라고 이름합니다.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이 책에서는요, 지금 시대가 점점 큰 교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이 속에서 규모는 작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갖는 강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깊은 유대감입니다. 깊은 유대감. 사람은 누구나 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가까운 교제를 늘 추구하는 게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가 오히려 그러한 관계가 더 세밀하고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고 섬길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책에 의하면 보통 큰 교회들은요,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나서 자기가 거기서 어떤 봉사자로서 어느 정도 자리에 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작은 교회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쉽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더 가깝고 끈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가족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프로그램보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 비해서 뭐 탁월한 프로그램도
부족할 테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을 움직일 만한 인프라도 좀 적은 편이지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피어나는 그 영향력과 은혜는 더 풍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더욱더 가깝게 마을로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서 말하는 작은 교회가 가진 5가지의 강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여기 덧붙인다면요, 사람 수가 적은 만큼 더 세밀하게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 신앙적 지도와 기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점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면을 본다면 교회가 꼭 커야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달인을 만나다 시리즈, 우리 창립기념의 달인 9월에 달인을 만나다라는 이 시리즈의 4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교회, 성경에 칭찬받는 교회 중에 우리가 본받을 교회의 내용은 바로 작지만 강한 교회고요. 그 교회의 모델은 다름 아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4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문화의 꽃을 피워왔던 그런 곳이었고요. 또 포도 생산지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화산이 언제 터질 줄 모르고 또 AD 17년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던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시 중심에 살지 못하고 늘 근교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밀 생산으로 많이 바꾸는 바람에 이 포도 주생산지였던 이곳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도시의 재정적인 문제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그러한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2교회에 대한 이야기, 3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는 이제 4대 교회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4대 교회는 빌라델비아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롭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전통이 있고 유명한 교회였고요. 거기에 별다른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진 그런 교회였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빈곤하고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고 또 사탄의 회라고 이름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한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열악한 환경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화려하고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열악했지만 오히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대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남다른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의 능력, 너의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고 내 이름을 거부하지 않는, 부인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그 일에 너희들이 앞장섰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과 그 교회가 가진 그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가 성장하며 마침내 소아시아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을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환경이나 여건, 갖추어진 역량이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배우고, 또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잖아요. 우리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일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장학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특히 요즘 현대사회에는 다들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주차할 공간이 많아야 되고, 또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아야 부모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 즉 교육의 환경을 주고, 이왕이면은 인테리어도 환경도 모든 것이 좀 좋아서 마음껏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또 남이 하지 않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예배를 흥미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완전히 기업에서나 말하는 기업 성공, 어떤 그런 전략과 너무 다를 바가 없어요. 기업, 가게 잘 되는 비결에 기업과 가게 대신에 교회를 이름 바꿔놓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갖추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사람을 모으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요건들을 제대로 갖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런 멋진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은 능력, 오늘 성경에 그를 가리키는 작은 능력으로도 할 때 그 작은 능력이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기독교 안에는 참 역설적인 진리가 많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고, 죽어야 살고, 버리면 생기고, 붙들면 없어지고,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거꾸로 능력이 작은 것이 오히려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능력이 많으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더 많거든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 일을 시작하기를 먼저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나이 많은, 그것도 양을 치는 이름 없는 광야의 목동일 때 그를 불렀을까요? 40년 전에 그 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고, 이름 모를 광야의 목동으로 있을 그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능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능력과 명예와 지위를 이용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80세 이름 모를 그 노인이 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실패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작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강한 모세가 아닌 능력 없는 모세를 부르신 거고, 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요로운 애굽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척박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결핍의 은혜. 여러분, 결핍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이 있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결핍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고 후에는 그 결핍이 내가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규모가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큰 일을 하려면은 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 또 물질로도 좀 이렇게 재력가가 있어야 교회가 크게 하는 거다. 이런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잘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지위와 명예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물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적은 만큼 하나님의 공간은 더 커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공간이 큰 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은 작아지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 의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미디안과 맞서 싸워서 군대를 모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몇 가지 작업을 통해서 거르고 골라서 몇 명을 남겨두었습니까? 300명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원 하면 300용사를 떠올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300명으로 12만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수가 많아야 전쟁에서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사사기 7장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 생각에 이건 내가 능력 때문이야, 내 능력 때문이야 라면서 교만이 될까봐. 교만의 길은 뭐예요? 사망이잖아, 넘어짐이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숫자로 완전히 축소해서 나아가서 싸우라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냐, 우리 교회 능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하고 요것만 있으면 좀 더 잘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자족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위해 사용할까 믿음으로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 수가 많고 규모가 커야 큰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작고 규모가 작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사명 감당에 대한 불타는 마음과 헌신된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내가 돈이 없지 꿈이 없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 말 해보셨어요? 내가 돈이 없지 꿈이 없냐?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꿈만큼은 비전만큼은 크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 해나가는 거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옆에 있던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 사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오히려 환경과 여건은 더 풍성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아세요? 3장 1절로 가볼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은 화려하고 능력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산자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몇 개씩 달려있는 의리의리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교회가 아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능력이 없어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동기고 기회고 지름길인 거죠. 아무리 지름길이 있고 동기가 있어도 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작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도 우리 비전은 작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럼 과연 주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았던 그 핍박의 시대 때 끝까지 주의 이름에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주신다고 하십니까? 자,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열린 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의 복,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문을 열어준다 그럼 어떤 문을 열어주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 그러면은 제일 많은 의미가 바로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 구원의 문, 그리고 전도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쓴 글이잖아요. 내가 드로아의, 트로이라고 말하죠.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주님 안에서 문이 내게 활짝 열렸다. 무슨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 복음의 문. 전도하러 간 사람에게 무슨 문이 열려 좋은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 좋은 거잖아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 볼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문이라고요? 전도할 문. 전도할 문.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배신하지 않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겠어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교회인데 그 구원의 문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문을 꽉 걸어잠그고 우리끼만의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전도의 문과도 연관이 되지만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찾아와 올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많이 갖지 않았던, 잘났던 못났던,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들에게 열려진 그런 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도 그러한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 문 그러면 뭘까요? 구원의 문이고 누군지 올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문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 있겠지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힘없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처럼 우리 교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늘로부터의 이 소통이 원활한 그런 교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막힘없이 각 성도들의 가정 자녀자녀에게 이르는 그 열린 문의 복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사랑과 섬김의 문, 그리고 축복의 문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의 세이비어 처치,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교회겠죠. 구원교회. 이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성도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7분야의 75가지 사역을 하면서 연간 1,000만 불 그러니까 아주 와닿지 않죠. 100억 이상의,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도 되겠네요. 한 12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150명이 모이는데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가 약간 부촌이고 정말 뭐 엄청난 헌금이 들어올까? 아니에요. 워싱턴의 빈민가에 위치한 이 교회는요, 100명의 청소년을 멘토링 사역을 해주고 있고요. 매년 1,000명의 실업자를 교육하는 일, 노숙자를 위한 병원 건립,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모금, 헌금, 후원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1년간 1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의 사람이 다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같은 비전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같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의 손길들이 그곳에 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큰 사역을 15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인상적인 것은요, 이 교회의 사역과 예산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가 성도가 되는 과정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냥 무조건 왔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라는 걸 개설해서 그 과정을 걸쳐야만이 됩니다. 그 과정에는 성경과 기도,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정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인턴 교인이 또 지난 후에도 매일 1시간의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해야만 됩니다.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살아가는 삶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이비어 교회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만 하면 교회와 성도는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이비어 처치는요, 작은 공동체를 지향한답니다. 그 교회는 얼마든지 대형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교회의 강점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될 것이고 신앙의 지도가 어려워지며 결국 참된 헌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수로부터, 사람 수죠, 이 수로부터 오는 힘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참 멋있어요.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클 수 있는데 못 큰, 이게 난 거지, 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수로부터 오는 힘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 작은 교회가 갖는 그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넘어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현대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16주년 나름 달인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어떤 교회의 달인으로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를 이야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필라델비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강한 교회, 작기 때문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아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많은 숫자와 그로부터 오는 세속적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교회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그래도 자기 친척 가운데, 지인 가운데 뭐 의료계통의 사람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 법계통에 있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없다면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더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또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이긴 하지만 세이비어 처치와 같이 작지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불평의 원인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하심으로 더 크게 그 일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체험하는 그러한 즐거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운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러한 달인의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숙련의 기간이 아니라 이제 숙련된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도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뭔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끝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같이 적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 주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은 내가 얼마만큼 성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은 능력으로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없음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없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작은 능력이 큰 능력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작을지라도 주님은 크십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 안에서 더 많이 크게 땅끝까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 이 지역에 변화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화자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주고 구원의 문, 전도의 문,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넉넉한 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려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에게 주신 좋은 교회 모델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사명을 듣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열악한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며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있는 주심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능력을 삶을 감당할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큰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가 16년을 마감하고 이제 17년, 18년 계속해서 올라갈 터인데 이제 소문나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막히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교회의 성도임이 자랑스럽고 우리 즐거운 교회를 자랑하며 즐거운 교회의 그 능력이 나의 삶으로 이어져서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이달의 찬양 드리며 우리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큰 주님의 뜻과 사역을 감당하며 영향력 있는 교회,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에 함께하여 더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교한 종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삶의 여정,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